오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대로, 또 중견사원은 중견사원대로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또 하는 말들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조사에 의하면 세 번째 한 28.2%가 느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사가, 또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로서 너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 말을 할 때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참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좀 창피하고 좀 쓰기 싫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말귀를 참 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신하는 이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말귀를 알아들어 가지고 엉뚱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여나 제자들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점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 말 속에 있는 비유나 또 언유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 이사회나 부장 회의에서 자세히 듣고 그 내용들을 듣고 와가지고 실제로 부하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두절미하고 또 주어도 생략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사실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 긴급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또 사두개인들, 이 두 서로 파가 달라요. 사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유대인이지만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요, 보수적이고,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입니다. 기회주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예수님, 위협적인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작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맞진 않지만, 야, 이렇게 가만두다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몰아내자, 이런 생각으로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믿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걸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표적 안 행한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이라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 말은 지금 여기서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너희들 말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 속에서 이제 배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대라고 하시니까 막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막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가져오자냐면 그냥 도시락을 챙겨야 되잖아요. 빵을 챙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누룩하면 빵이잖아요. 아차,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네. 마가복음에 빵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불충분하겠죠.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지레 자기들이 빵을 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아시고 책망할까 싶어서 그 말씀을 누룩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룩 우리가 잘 알죠. 꼭 누룩이 아니래도 그 누룩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그 막걸리가 있습니다. 막걸리 안에 효모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머니가 이제 빵을 해 먹으려고 저 전방에 가서 막걸리를 사오라고 그 주전자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술 사러 가는 술심부름이니까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쨌든 그걸 가져와서 이제 밀가루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놔두면 부풀어 오잖아요. 한 2배 이상 부풀어 오른대요. 근데 누룩은 저기에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아랍 사람들이 자주 먹는 빵입니다. 이 빵에 넣고 하면 아주 많이 부풀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가막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어 오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빵을 만드는데 그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누룩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빵이 자연스럽게 생각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누룩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천국을 비유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자가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부풀어 오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 표현을 쓰지만 대부분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물질에 들어가서 조금만 넣어도 변화시키는 성질, 그것을 이용해서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여기에서 누룩이 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자랑하고 하는 거, 그 자랑하는 마음, 그 조그만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만한 마음, 조금 자랑하는 그 마음, 야, 내가 한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랑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누어지고요. 또 자랑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성경은 이런 용도로,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교훈들, 그 교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잘못되게 만든다. 바리새인들처럼 또 사두개인들처럼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그대로 문자적인 것,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죠. 좋지 않은 인용하는 예가 이겁니다. 이제 가게를 열고 또는 자기 사업을 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또 교훈으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 욥을 향하여서 발다시라는 사람이 어쩌면 비꼬는 말입니다. 또는 어쩌면 더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는 그 배경도 모르고 말은 좋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맞추어서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에 그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하고도 먼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한 일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듭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그 시대의 학자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거듭난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찌 우리가 어머니의 그 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에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냥 그죠? 물길로 왔으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단어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았다. 그건 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빵이 없다는 거죠, 그죠? 먹을 빵이 없다. 지금 가다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구할 수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고프면 그것보다도 아마 제자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니까 민망했을 겁니다. 예수님 배가 시장하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지금 이제 있는 현실의 걱정, 이것이 사실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태는 앞에 어떤 이야기를 적고 있냐면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하나가 없어서 배고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사실 지금 그게 배에 타봐야, 고작 타봐야 몇 명 탔겠습니까? 거기 빵이 없어서 진짜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굶어 죽는다고 하면, 정말 배가 고파서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 사실 그걸 보여준 거가 있거든요. 세상의 헤롯이나 세상의 제왕들, 세상의 군왕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너희들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나지 않은 그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넓은 들판에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7개와 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광줄이 그만큼 남은 그 사실을 바로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믿었어야 됐어요. 그것을 알고 그 아는 데서 떠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이어야 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 빵 하나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먹을까,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위대한 분이시고 정말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 정말로 인생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시다, 이 정도만 가지고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베푸신 사건들,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어떤 사모하는 정, 존경하는 마음,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처세 정도는 배울 수 있겠죠.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읽고 예수님을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면 이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늘린 게 좋은 책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책들이 있듯이 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선하게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정도의 삶에서 끝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다 못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을 깨달아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내세의 삶,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사실 이 성경이 별로 아무런 그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위인들이 가는 데마다 서재에다 이것을 다 꽂아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정도는 한번 읽어야지. 특히나 미국인들은 그 사람들의 배경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이 다 꽂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성경이 서재마다 성경이 다 꽂혀 있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은 인간이야. 그저 선하게 살다 간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지 신은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자랑하시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봐도 너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 되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더냐? 주님이 분명하게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임을 모르고 떡이 없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뚱맞은 말씀으로 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말 성경을 보니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예수님 말씀 깨닫는 거하고 믿음이 적은 거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 주님의 나중의 일을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바울이 전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교훈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마을을 둘러다 보면요, 그 낚싯대 짧은 낚싯대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에 빠져 산다 그러잖아요. 또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바둑에 빠져 삽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집요하게 이끌리다 보면 모든 자신의 주변의 삶들이 거기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현황판을 끄지를 못해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위에는 헐 주식표를 보고 화면에 주식을 띄워놓은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주식 상황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이 굉장히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른 곳에는 참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관심거리 바뀝니다. 그런데 뉴스를 딱 보다가 주식에 관한 이야기만 딱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는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하다못해 뭐 대합실이나 터미널에 갔다가 펴놓은 그 신문에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지? 하고 볼 정도일 것입니다. 둔감한 것과 민감한 것.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는가에 볼 때에 둔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둔하다라는 말은요, 좀 재밌는 말인데, 이 피부가 두꺼운 거 있죠. 피부가 두꺼운 우리 저 김종석 집사님 손을 보니까 제 손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손이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반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손이 아주 두껍습니다. 거기에 뭐 대장장이 가끔 나오는데 보면 그 얼마나 그 풀풀 끓는 거기에도 온도를 재는데 그냥 손으로 짚어보고 대충 온도를 압니다.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180도 이렇게 하더라고. 튀김할 때 튀김하는 이게 그 밀가루가 탁 떠오르는 거 그거 보면서도 알지만 그 이연복 씨 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고 온도를 안답니다. 그곳에 이렇게 두터워지는, 그래서 어떤 것이 자극이 되어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영적인 일에 그렇게 크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는 제자들의 단계잖아요. 우리가 이해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할 때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다 읽어가면서 그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도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저에게는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내 일에만 바빠 가지고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신 말씀,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또 성령님의 조명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 이해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저세술로 하고 하나님의 일은 성경대로 살고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 결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지혜가 없었어.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밉보였어. 내가 저 상사한테 밉보여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만 해석한다면 그저 영적으로는 전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저 사람들, 내 마음에도 맞지 않는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왜 내가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게 주시고, 왜 나를 이런 게 하나님은 몰아붙이시는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이 좀 마려워서 이 말씀을 보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지혜와 우리가 참 이것을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연약한 지혜로서 내 지식으로서는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해 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와 우리의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는가? 이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해야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은 왜 아무 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했지? 나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근성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몰두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풍성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도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깨달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히 승리하며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들을 기가 없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으로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치우치거나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아 안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